예전에 저희들이 함께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에 보면 The Last Meal이라는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식사의 내용물을 어느 헨리라는 사진 작가가 찍어서 이렇게 올린 작품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그 식사 참 내용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올리브 하나만 올려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버거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으로 그냥 마지막 식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스테이크에다가 치킨에 막 한가득 이렇게 식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 집행을 받기 직전에 뭘 먹고 싶느냐 그들의 소원대로 담은 마지막 식사 The Last Meal, 그 음식들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형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메뉴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드시겠습니까? 그 메뉴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통점인 것은 그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마지막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주 뜻깊은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땅에서 죽음의 그 길을 떠나며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의 장면에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초청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 만찬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The Last Suppe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참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고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며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데 그 메뉴가 뭘까? 이 6월절 만찬의 메뉴는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슨 빵과 포도주만 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여러 과일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에 지금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의미 있는 이 식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무교봉인 그 mat자와 그 포도주를 두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제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식사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드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을 떼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짜라는 무교병 이렇게 구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큰 비스켓 같은 겁니다. 이것을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뗍니다. 이건 지금도 이곳에 있는 가장들 아버지들은 이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탁 뗍니다. 이렇게 그럼 바싹 끓이고 부서지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떼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빵은, 이 떡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몸이다. 사람이 먹는 빵, 이제 식사하는 이 빵이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의 의미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처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여러분들이 어디 귀한 잔칫날 초대받아서 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국수를 먹기 전에 기도하신 후에 이 국수는 내 머리카락이니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거 지금 전혀 생소한 얘기예요. 지금 생리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왜 예수님은 이 떡, 이 빵을 왜 몸이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넘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뭐지? 뭐지?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이 지금 충격으로 이거 뭐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또 이번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식사 때 늘 마시던 포도주, 식사 때 늘 당연하게 먹던 그 음료인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피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 음료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피의 의미, 포도주의 의미와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피라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이나 또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피는 생명이라 그랬고, 말씀에 따라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의 구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는 흉내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라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제사 때나 제사장들이 태워 올려드리는, 뽑아 없애버리는 그런 죄의 의미를 가지고, 사죄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피, 이것이 내 피니 마시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감정이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다른 식생활 중에 이 특별히 피에 관련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다른 거는 잘 안 지켜도 이 돼지고기 문제하고 피는 철저하게 지금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식상에 정말로 철저한 건데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테이크 드실 때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민 가도 온 분들은 웰던, 그 다음에 조금 살면, 우리 그렇죠, 이민 가도 온 분들은 웰던, 커피 마시면요 더블, 조금 살면 해요. 커피 좀 살면, 좀 살았으면 이제 커피 조금 블랙에 가깝게 하고, 이제 그래서 블랙 먹는다고 하면 오우 캐네디언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움 레어. 설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입맛 다시지 마시고. 미디움 레어, 미디움 안에 핑크 라인.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웰던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 사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전날 사서 밤새 물에 담궈둡니다. 그래서 핏물을 완전히 다 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웰던으로 굽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피라는 존재는 그렇게 목으로 넘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비유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니까 이게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라, 마시라.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충격적인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무리는 식인의 습관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주신 말씀은 다 빼버리고, 원래 소문이라는 게 다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잖아요. 미운 사람은 미운 것만 얘기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거 마시고 그 사람의 몸을 먹는다라는 식인의 관습이 있다라고 정말로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잡아 먹는 저들을 죽이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늘 먹었던 유월절 만찬의 그 무교병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너가 막힌 천국 문을 너의 죄로 인하여 가지 못할 그 천국의 그 길을 내가 열어줄 거니까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하지 못하는 죄악,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나는 다 아니까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피 흘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거 다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그 문 열어줬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확실히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으러 간다, 이거 먹고 이거 마셔서 나와 하나가 되자,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자, 진짜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주님이 뜨겁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그 초청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약속을 의미할 때 피를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요, 사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삽이 마시다, 혈, 피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식을 할 때 피를 술잔이나 물잔에 떨어뜨린 다음에 이 사람 피, 저 사람 피해서 이 잔을 나눠 마셔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으로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이 전통이 지금 중국 갱인 삼합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한대. 가입할 때 갱들이 그렇게 한대. 왜? 이거는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얘기. 사별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의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다만 요즘은 뭐 피나 닭이나 짐승의 피를 받아서 입술에 바르는 의식, 여러분들 영화나 뭐 작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다 사별의식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생명으로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진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먹으라, 마시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의미를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복, 성찬에 참여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아주 풀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성찬을 주신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몸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문답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쉽게 여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성찬식 준비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나 같은 게 감히 이것을 받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오병이의 그 사건 이후에 벳세다 들판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먹고 마시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시구나.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냥 1년에 몇 번 조그만한 빵 쪼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밥 모금 먹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더러운 죄 많이 지었던 거 알아. 너만 알고 있는 죄악들도 있는 거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으면 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가면 그래도 영생이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연약해서 이것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이 일상으로 여깁니다. 간단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성찬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내가 너의 죄악을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씻어주노라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꼭 확인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오랫동안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여나 편찮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또 제가 지금 밖에서 인사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악수하고 또 그 제 손 통해서 또 균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작은 것에도 큰일 나갑니다.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이 성찬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뜨겁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있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모든 죄의 기억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새로운 회복을 맞이하는, 그리고 성찬의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은 빵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주지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대신 씹어봅니다. 내가 죽어서 뜯어져야 될 이 살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먹습니다. 내가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야 될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고백으로 오늘 성찬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함과 사죄하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천국 백성의 그 문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크신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픈 일 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사죄의 용서를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죄 용서함 받은 자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